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강요로만 끝내지 마시고 마신 후에도 좋은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모임이 횟수로 하자면 올해가 만 3년째입니다. 거의 매달 모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한 30여 회 그동안 모임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대외적인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음악회나 또 뭐 미술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일이 바로 이 강연회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시듯이 강연회가 오늘로서 21번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렁찬 목소리만큼이나 이 봄 기운이 이 교실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음악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우리 성서에 이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세계적인 저런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같이 연주를 하시는 분들과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 겨울 보내고 초봄에 이렇게 우리 후마나 가족들 이 자리에서 배우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오늘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두 분 고모님, 정수모 목사님, 우리가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선생, 이선생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강의 맡아주실 백 선생님께도 강의 잘 해주시리라 물론 믿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보신 대로 매우 심오하고 또 철학적이고 한데 긴 겨울방학 동안 저 역시 안 놀고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어머니에 관해서 피해야 될 시어머니, 여기 보니까 뭐 숙녀 처녀들도 계시는데 꼭 명심하고 앞으로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를 피해야 하나 하면은 첫째 경기여고 출신, 둘째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 셋째는 명성교회 권사. 저는 그것으로서 족한 줄 알았더니만은 가령 이렇게 오늘 부산서 오신 그 제자네분한테 이 철학 연구에 보완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보내는 손자, 손녀들을 시어머니가 빨리 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방법. 손자 좀 시끄럽고 어떤 데는 좀 무관합니까? 그래서 빨리 데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주말 잘 보내고 며느라이가 와서 데려갈 때쯤 되면은 시어머니로서 TV 켜놓고 큰 소리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듣고는 혹시 아들이 혹은 저 딸이 욕배과 해서 이제 빨리 데려가고 자주 안 데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올 시간쯤 되면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씹어 먹다가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걸 내 가지고 이제 손자한테 먹여주는 겁니다. 우리 병은 다 있죠, 그런 거는. 그런 며느리가 즐거워 안 하겠어요, 요즘. 그래서 빨리 데려가 버리고 또 자주 안 데려온다는 것하고, 또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외국 경험이 있는 그런 며느라인 경우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뭐 브로큰 잉글리시로 뭐 he-go, you-co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며느리 올 때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혹시 그거 배울까 싶어서 빨리 데려간답니다. 며느리들 분들은 명심하시고 또 시어머니 시어른 되실 분들 명심하시고 지키시면은 아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백승명 선생님께 좋은 특강해 주실 그런 허락을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올 봄뿐만 아니고 올해 내에 우리 배우원 한 분 한 분 평강의 삶을 물론 영위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것 다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반가운 인사에 계시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역사와 역사성의 문제라는 주제로 하기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주시고 우리 하 교수님, 동처녀, 근데 한가울이 영감이 여기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되는 것보다는 저한테 더 부담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귀로 안 듣고 마음으로 듣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뻔할 뻔자 평생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통해서 철도 역정에서는 정말 라틴어 여러분들 좀 귀하게 들으셨을 겁니다만 티메오 에르고숨, 빙고 에르고숨, 크레도 에르고숨, 코기토 에르고숨 이렇게 아주 어려운 라틴어가 들어있는 철로 역정이 있지만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저희들한테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갖고 나온 것은 죽음. 사실 죽음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입장에서 죽음을 해석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인물을 받으시는 그 첫 페이지에는 작가 김남희 씨의 그 장례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부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서 이제 큰 아들 장남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웠다 하고, 그 다음에 차남은 이 사업도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장남은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고, 이 차남은 불교 신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형제들과 함께 이 장남, 차남이 의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장례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형제간에 합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 여형제간들도 서로 다 다른 생각에 두 패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차남인 불교 신도의 회장인 이 차남이 스님을 모시고 왔다고 해서 와서 식장에 와서 스님을 하여금 연구를 했어요. 이어서 목사님이 제 집에 몇 분들하고 함께 또 장례식장에 들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뒷좌석으로 가서 자리를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다 연구를 마치고 끝날 때 이 목사님이 일어서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고맙습니다. 부친의 극락 왕생을 위해 연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부친이 천당 가실 수 있도록 장례 예배를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이 성직자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천당문도 열리고 극락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안보되어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 사이에서 여형제간들도 다시 합쳤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성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한 대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노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예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 예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슬픔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찬가지의 논리로서 전쟁에서는 뭐라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제일이고 중요하고, 그러나 그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상가에 가면 유교식으로 큰절을 할 때 이런 신앙이 좀 미신을 귀신 앞에 절을 한다 해서 이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의미, 사실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가 있다면 사실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의 세계다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 의미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사람의 주관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척도를 하나로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큰 절을 하면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 그러나 고개 숙여서 기도하면 그는 신앙심이 돈독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심이 돈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믿으면 이런 신앙이 오히려 미신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새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참 부활은 오늘 매일 다시 자기가 사는 것,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하루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은 가지되 믿음의 틀에서 자유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적 믿음이다. 이것이 모토였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을 가지되 신앙의 의식에서 자유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적 의식이다. 신앙은 그때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눈높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무슨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이 마오리족이 사는 그 동네에 사람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놨고, 사람 형상에 손가락을 3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5개니까 5개를 만들었을 텐데 형상화하면서 손가락 3개를 해놨는데, 이 3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 한 손가락은 생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삶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과 삶과 사, 요 3가지가 인간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 3가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로병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로병사 중에서 생과 노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네거티브한 측면이죠. 그런데 반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병사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산다 할 때 이 삶이 적어도 99%가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보이지 않고 삶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삶에서 중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남은 생과 사, 생과 사는 이거는 인간 존재의 원형입니다. 생과 사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생과 사는 2개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원형으로서 하나로 있습니다. 이 비유를 찾을 데가 없어서 몇 날을 생각하다가
그 비율을 이런 데서 찾았습니다. (12시) 정오, 대낮 정오의 해는 결코 자기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면, 햇볕에 가면은 나를 따라서 그림자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이리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해가 정오 12시에 내 정수리에 있을 때 그 해는 결코 그림자를 내려오지 않는다, 들이오지 않는다. 그때 생과 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이 무엇이냐, 생이 무엇이냐, 혹은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은 다 맞는 물음이 아닙니다. 틀린 물음, 답이 없는 물음이죠. 왜냐하면 생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산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고, 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생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음성이 좀 딱딱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주 어렵게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순수한 생은 순수한 사와 같다. 이건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번에 해결이라는 사람이 순수무는, 순수유는 순수무와 같다 하는 명제였고요. 이것을 현대에 봐서는 하이데거가 다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과 사에 적용시킨다면 순수한 생은 순수한 무와 같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죽음은 지금 예식장에서 주검으로서 있습니다. 선뜻하지. 혹은 나 자신이 죽는다고 했을 때 기분 안 좋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4시라서 이런 죽음 이 얘기해도 괜찮지만, 이 오전에 이런 특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참석하시겠습니까? 내 그때도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섬뜩한 타자로서의 죽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본래의 자신이 나 밖에 또 내가 있다, 이렇게 양분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야 이놈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묻는 주체로서의 나와 그 객체로서의 나는 별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나누어진 나, 두 사람의 나는 두 사람의 나가 아니고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만 물으면 되지 다른 나 자신을 묻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관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는 말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향하는 나 자신 말고 다른 나에 향하는 나, 그것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통 나로서 생활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두 가지 실존 중에서 그 다른 하나와 초월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통로, 능력을 가진 면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주 소박하게, 우리 사람치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죽음. 그러나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죽음이 뭐냐고 물으면 죽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오직 한 번만 경험, 체험할 수 있는데,
그 한 번 체험한 것은 타인에게, 누구의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1회로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으로서 생이 무엇이냐, 혹은 죽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모한 독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존재합니다. 나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은 생성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성이란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생성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만 현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성이라는 것은 운동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 꽃이 있다 하면 꽃은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래 써 있고 예쁘고 이런 향이 나면 이것이 꽃이다 하는데, 이 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고 있다면 그 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겠죠. 지금 꽃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생성이라는 말로 철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누구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하지만, 누구는 바람쟁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쟁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능력을 가진 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나의 이런 척도 기준에서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쁘다 하는 것이 영원히 나쁘고 좋다 하는 것이 영원히 좋다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는 민주화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산업 사회, 그다음 민주 사회, 지금은 실용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규정지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사가 하나로 있는 이 생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눈높이로 봐야 하겠냐. 이것을 저는 통상 쉽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상식적인 눈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지가 뭔데 개코도 철학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철학한답시고 그렇게는 안 되죠. 상식적인 눈높이도 가지고 그와 동시에 과학적인 눈높이도 가지고 그와 동시에 철학적인 눈높이도 함께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상식적인 눈높이를 우리는 시장의 눈높이라 하고, 합리적인 눈높이, 과학적인 눈높이를 학교의 눈높이라 하고, 철학의 눈높이를 고향의 눈높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정말로 그 논리에 따라야 되죠. 그러나 학교에 와서 학교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눈높이, 시장의 눈높이나 학교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타부터 하지 않아도 우리께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차원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눈높이 혹은 고향의 눈높이라면 어떤 것이겠냐. 좀 용렬스럽지만 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눈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98%가 물이었습니다. 나머지 2%는
인산, 소량의 소금, 기타 등이었습니다. 98%가 물이기 때문에 눈물은 물입니다. 물이라 하는 것이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진정 눈물이 물입니까? 오죽했으면 눈물을 물이라 하지 않고 피눈물이라고 했다면 그때 눈물이란 단순한 그런 H2O로서 물은 아닐 것입니다. 스탈린이 첫 번째 처가 상처하고 나서 스탈린의 그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밑에 있던 철판을 뚫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의미를 부각시킨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경, 생리적인 현상이죠. 혹은 남자들한테는 때로는 젊었을 때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도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부정 탄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나를 타는 거 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가시나가 무슨 말을 뭘 그거 하면서 다 넘었다고 막 뭐라하는 거 아직 기억이 납니다. 월경은 부정 타는 것입니다. 정말 월경은 부정 타는 것일까요? 월경이란 새로운 생명의 잉태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하나의 표현으로서는 나는 그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그 사랑의 장 보십시오. 어딜 봐도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를 보면 전부 다 물론 마가, 마태 그건 다 저자가 있는 거죠. 마가고 마태고 요한이고 다 있는 거죠. 그거 없는 것은 전부 다가 예외 없이 바울이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는 넘어집니다. 단 히브리서는 작작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 거기에서 저 메모에 적었습니다. 사랑은 이다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랑이라는 거죠. 만일 이다라고 썼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다라고 썼다면 이다는 한정사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세계에서 어저께 텔레비 인도를 늦은 시간에 방영합니다만 12시가 다 돼가고 이래서 오늘 또 영감이 돼서 그런지 이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마음도 쓰이고 해서 자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못 보고 채웠습니다. 고대 인도, 지금도 그런 모양으로 있었기다만 인도에서 물론이고 중세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떠나면서 이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를 가면서 이제 병도 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밤이 되고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고 또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쉬어갈 곳이 있어야 됐습니다. 쉬어갈 곳. 순례자들이 쉬어갈 곳.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착안한 것은 순례자 하는 사람과 순례자들이 쉬어갈 곳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를 조금 고급 말로 바꾸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지 순례하면서 가는 그곳에서 쉬는 곳, 순례자들이 쉬는 곳, 그것을 라틴어로 호스페스라고 했다 합니다.
그것을 호스페스. 거기에서 이 말에서 호스피스라는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호스텔, 호텔, 호스피텔리티 이 전부 다 같은 말 호스페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쉼터로서 공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식물의 꽃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암술에는 암술 머리와 암술대 그 다음에 씨방이 있습니다. 그 씨방 속에 밑씨가 있죠.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씨방벽을 먹는 거죠. 그러나 씨방벽 속에 밑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방과 밑씨는 떨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로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응용시켜보면 인간에게 아기집이란 무엇인가? 아기집. 아기 집에는 아기라는 그 생명이 있을 거예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가 있고 그 양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집에는 생명과 양수와 막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탯줄이 이어져서 영양분을 생명을 이어갖고 있는 거죠. 이때 그럼 탯줄은 무엇이고 아기집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옆으로 가면요. 여기 탯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성주에 여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성서 캠퍼스에서. 태신 마을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18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그 태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언제 오후에 가서 하루 오후에 구경할 만한 곳이 태신 마을.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 죽은 이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어떤 형식이든지 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망자와 관과의 관계는 무엇이겠냐? 식물에서나 생명에서나 혹은 망자 사이에서. 그런데 이 사람의 무덤은 우리 옛날에 우리 옹관 묘도 그렇습니다만 둥글게 하는데 사람의 묘는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왜 묘를 둥글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우리 그렇게 만들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처음부터 의미는 있었을 때다. 그건 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상정해보면 죽음 문제가 삶의 문제라면은 죽는다 하는 그 반대격부는 생과 사의 생이란다면 생명이 잉태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면 둥근 인산부의 배는 둥근 배로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둥근 배와 또 무덤의 둥근 무덤과 이것은 그냥 지상에만 있는 것일까? 위를 쳐다보면 천상의 하늘은 둥근, 하늘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늘이 둥근, 그 다음에 임산부가 둥글, 묘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인 원이란 무엇이겠냐? 우리 동양에는 원방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원은 하늘을 말하는 하늘. 둥근 거죠. 둥글기 때문에 한정없이 굴러도 전혀 이상 없이 매번 돌아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신성하다고 그럽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불변 요소로서의 무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전제로 해서 방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하늘을 끼고 전제로 하고 거기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끼고 동서남북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은 원처럼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항정없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각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리에 안정되어 있는 거죠. 굴러가지는 못하지만 안정을 찾습니다. 사람이 안정을 찾겠다 하는 것은 방의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방 각의 각은 원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다면 이 각은 A 지점으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B 지점으로 살 수 있고 이렇게 C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는 변하지 않아도 그 속에 사는 각으로서의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그 밖에도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운명의 논리,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는가 하는 이런 특강에서 사람에게는 운명은 없다. 이렇게 이 운명이 없다 하는 것도 왜 운명이 없다 하는가 하면 원리적으로 보면 운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하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안 배워도 다 영어 할 거 아닙니까? 이 방이라는 여기에 제한된 공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각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3분의 1이 3분의 2를 이렇게 저렇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라지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왜 저렇게 평가하나, 나를 왜 저렇게 나쁘게 욕하나, 나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한테서 상대방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상대방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좀 더 우리 전통적인 어떤 말로 바꾸어 보면 하늘에는 신이 살고 땅에는 사람이 살고 이 땅 안에는 귀신이 산다. 그 귀신이 사는 세계, 그 세계를 하나의 우리의 논리, 좋게 말하면 동양의 논리로서 밝혀내자 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인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사람은 아무리 각이어서 자기 의지, 자유의지로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단계 넘었으면 이 방의 논리, 이 방의 논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공간에서 삽니다. 성서 캠퍼스, 여기에 아무것도 야산으로 있을 때 그냥 자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계명대학이 캠퍼스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계명대학이 들어와 이렇게 캠퍼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공간에 집을 지음으로써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뜯어내면 다시 자연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게 우리는 야영 가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 치면 그 야영지가 되죠. 그러나 텐트를 걷어오면 그냥 자연 공간으로 되고 맙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인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공간. 그 대칭으로 말하는 자연 공간이 있고 인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 공간은 이런 건축 공간이 됩니다. 이 건축 공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 공간이 되죠. 우리는 이런 특강을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생활 공간입니다.
이런 생활 공간은 사람의 삶의 방식에 따라 이렇게도 지어지고 저렇게도 지어지고, 그 예를 우리 한옥에다 들면, 우리 한옥, 우리 오늘 문 시장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직 문 시장님한테 못 가버렸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양반 가문은 소설 대문이 있죠. 대문. 소설 대문이 있고, 대문을 들었으면은 사랑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채가 있고, 별당이 있고, 후문, 디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자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여러 공간 중에서 어떤 공간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호스피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안채입니다. 안채가 가장 그 중심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활 공간 전체의 중심점이 바로 안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잠자리도 되고, 혹은 식사 자리도 되고, 혹은 노는 자리도 됩니다. 그 안채에는 밖과 속을 다 트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채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중요한가?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은 구들먹입니다. 구들먹.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구들먹을 자기 뒤에 손님 오면은 자기 큰 방에 데려가서 손님을 귀신 모시는 그 자리에 앉히는, 이거가 가장 구들먹이고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들먹에서 인간의 생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이 함께 마주치는 그런 신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넓게 이 안방은 그러니까 생사, 삶과 죽음의 경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키면 또 저렇게 제키면, 이렇게 제키도 열리고 저렇게 제키도 열리는 것이 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방은 너무 작아도 답답해서 발병이 난다. 병이 난다. 그냥 안방이 또 너무 커도 허전해서 그 사람이 방종하기 쉽다고 합니다. 기고만장하다. 기가 높아서 기고만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옥의 안방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그 척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옥의 방은 우주의 기본수, 그러니까 천부경의 천지인, 우리 통상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이건 말입니다만은 천부경에는 천지인의 삼자수입니다. 3의 수. 여기에다가 1에서 10까지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까지를 천지수라 하고요. 그 천지수, 1에서 10까지를 천지수라 하는데, 그 천지수의 한중간이 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혹은 동양 사람한테는 5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행. 그 다음에 오색, 오음, 오온, 궁상각치구 이런 거나, 또 색수상행식, 이쯤 오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이예지신, 물론 오행은 이 오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3하고 곱하기 5 하면은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축이 30cm 정도라면은 3, 5, 15. 가장 적당한 그것이 3, 5, 15, 1m 50이 된다는 거죠. 1m 50. 그래서 우리말에는 사척 단구라고 합니다. 4척밖에 안 되니까 4, 3, 12, 1m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4척 단구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반면에 6척 장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6척 장신이다. 6척이면 6 곱하기 3하면 3, 6, 18, 1m 80이 되는 거죠. 1m 80은 장신이다. 저는 이
범례를 합천 해인사와 경주 불국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합천 해인사하고 경주 불국사는 여러분 함께 가서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 다음날 가시더라도 같은 시각을 갖고 해인사를 보시고 합천 해인사를 봐야 두 사찰이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는 802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야산이죠. 모든 절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일주문과 사천왕문, 천왕문, 그 다음에 금강문,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찰이 다 그 형식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해인사는 일주문이 있는 데서 법전이 있는 데까지 이것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합천해인사를 지금은 자동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로 가지 않고 걸어서 타박타박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걸어서 해인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합천해인사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일 위에 법전이 있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고요. 그 밑에 소위 말하는 대웅전, 이런 대광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사찰에서 대웅전이죠. 대웅전이 있고요. 그 밑에 중전이 있습니다. 요즘 가보면 그게 공간이 적어서 다른 많은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훼손. 시작할 때가 됐어. 시작할 때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강요로만 끝내지 마시고 마신 후에도 좋은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나 모임이 횟수로 하자면 올해가 만 3년째입니다. 거의 매달 모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한 30여 회 그동안 모임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대외적인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음악회나 또 뭐 미술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일이 바로 이 강연회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시듯이 강연회가 오늘로서 21번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줘 나는 야곱이 오면 그대 그리워 정말 새되어서 속삭임하오 나는 야곱이 오면 그대 그리워 빙갈래 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우리 하스펠 선생님 우렁찬 목소리만큼이나 이 봄 기운이 이 교실에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음악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우리 성서에 이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세계적인 저런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같이 연주를 하시는 분들과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 보내고 초봄에 이렇게 우리 후마나 가족들 이 자리에서 배우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오늘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두 분 고모님, 정수모 목사님, 우리가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회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선생, 이생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강의 맡아주실 백 선생님께도 강의 잘 해주시리라 물론 믿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보신 대로 매우 심오하고 또 철학적이고한데 긴 겨울방학 동안 저 역시 안 놀고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어머니에 관해서 피해야 될 시어머니, 여기 보니까 뭐 숙녀 처녀들도 계시는데 꼭 명심하고 앞으로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를 피해야 하나 하면은 첫째 경기여고 출신, 둘째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 셋째는 명성교회 권사. 저는 그것으로서 족한 줄 알았더니만은 이렇게 오늘 부산서 오신 그 제자대분한테 이 철학 연구에 보완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보내는 손자, 손녀들을 시어머니가 빨리 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방법. 손자 돌면 시끄럽고 어떤 데는 참 좀 무관합니까? 그래서 빨리 데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주말 잘 보내고 며느라이가 와서 데려갈 때쯤 되면은 시어머니로서 TV 켜놓고 큰 소리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듣고는 혹시 아들이 혹은 저 딸이 욕배과 해서 이제 빨리 데려가고 자주 안 데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올 시간쯤 되면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씹어 먹다가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걸 내 가지고 이제 손자한테 먹여주는 겁니다. 우리 병은 다 있죠, 그런 거는. 그런 며느리가 즐거움을 안 하겠어요, 요즘. 그래서 빨리 데려가 버리고 또 자주 안 데려온다는 것하고, 또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외국 경험 있는 그런 며느라인 경우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뭐 브로큰 잉글리시로 뭐 he go, you co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며느리 올 때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혹시 그거 배울까 싶어서 빨리 데려간답니다. 며느리들 분들은 명심하시고 또 시어머니 시어른 되실 분들 명심하시고 지키시면은 아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리라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백승면 선생님께 좋은 특강해 주실 그런 허락을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올 봄뿐만 아니고 올해 내에
우리 배우원 한 분 한 분 평강의 삶 물론 영위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것 다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반가운 인사에 계시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역사와 역사성의 문제라는 주제로 하기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주시고 우리 하 교수님, 동천여 근데 한가울이 영감이 여기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되는 것보다는 저한테 더 부담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귀로 안 듣고 마음 우리는 아름들 나무를 심고 아가씨들은 불을 베어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폴란드 민요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 수여식 다음날 그 음악회를 할 때 폴란드 민요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신 이 아가시드라가 폴란드 민요라고 해서 저희들을 부를 때 그 쇼팽 음악원 교수님들이 리듬에 맞춰서 몸짓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새 모양을 하니까 이인님 선생님 어제 밤잠도 못 주무셨고 또 아까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하석배 쌤한테 제가 예쁜 새라니까 새도 여러 종류죠. 타조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하튼 너무나도 저희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금 축하드리고요. 이태리 속담에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후마나 회원 여러분들도 이 계절과 함께 희망을 가득 담으시는 순간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꽃구름 속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콧바람 날마다 부르니 불어라 옥상꽃 바닥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바람 속에
이영림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지숙미 선생님, 하석배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의 이성원 선생님이셨습니다.